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실 때는 잘 들으시고, 두 번째 제가 봉독할 때는 또 밑줄을 그어가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12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입성하신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을 이제 어제 보냈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두르고 망대도 세우고 또 즙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쯤 되면은 포도가 잘 열렸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서 이제 열매를 달라고 하는 거죠. 포도 열매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농부들이요 주질 않는 거예요. 이 종을 때려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포도를요 자신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죽이는 거예요.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죽이거나 때리거나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는 이제 누가 남았냐면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이 아들이 상속자인데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께 될 거야 하면서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청지기라는 겁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포도원 주인은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농부들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이걸 잘 관리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주는 거죠. 주인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농부들의 것이 아니에요. 농부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청직이라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뭘 가지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재물과 또 우리가 가진 가정과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과 모든 재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잘 돌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냐면 청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내가 가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내가 일하는 일터도 그냥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내 자녀들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지기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청지기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지기는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살펴가지고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셨는데,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셨는데 어떻게 돌봐가기를 원하십니까? 청지기라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런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뜻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또 성령님의 이끌림에 받아야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발탁돼 가지고 이제 바벨론 왕궁에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왕이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그리고 최고 왕 다음 가는 그런 권세를 주려고 하니까 다른 총리들이, 고관들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한 가지 법을 정하자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무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왕이 아닌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자고. 그 왕은 자신을 위해 준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조서를 다 내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은요, 청지기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이 바벨론 제국에서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하루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청지기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내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주셨으면 주셨다고 감사하고, 만약에 거두어 가셨으면 뭘 감사할까요? 지금까지 주셨음에도 감사하는 거죠. 욥이 그렇게 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소유들,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다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시고 주신 것임을 욥은 아주 마음 깊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주셨어요. 뭔가 맡기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이제 무엇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건강이 때로 건강을 잃기도 하고, 재물을 잃기도 하고, 때로 직장을 잃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건강 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풍족해 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일할 수 있는 곳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듦이 오더라도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그냥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것을 나누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성에서 이제 함께한 600명과 지내다가 이제 잠시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자식들과 아내들과 재물을 다 잃게 되죠. 아말렉이 와서 다 가져간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힘을 내서 쫓아갑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공격해서 다시 다 되찾습니다. 그랬더니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자식만 주고 다시 되찾은 재물은 주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저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시간을 나누고,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누고, 내게 주신 그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수전 보일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47세의 나이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심사위원들이 다, 또 관중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좀 이렇게 유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어리고 뭔가 가수로 할 만한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서 가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47세 완전 아줌마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외모를 보고 보니까 왜 나왔지 도대체? 막 하면서 관중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노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저 프로그램에서 준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수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수전은 어머니가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돌보고 하냐고 자신의 꿈이 있었지만 그걸 펼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더 이상 돌봐드리지 않아도 될 상황이 돼서 이제 저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른 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또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포도원 주인은 이제 열매를 기대하면서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 열매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랑, 또 순종, 또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기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각기 달란트를 주세요. 한 사람은 한 달란트, 한 사람은 두 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봤더니 주인이 와봤더니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그냥 그걸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혼나죠. 주인은 기대한 거예요. 열매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열매도 맺지 않으니까 주인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더 남기게 됩니다. 주인이 2달란트 맡았던 사람에게 왜 5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2달란트를 맡았으니까 2달란트만 남긴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 때로는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좋은 거 많이 주시고 내게는 왜 이것밖에 안 주셨어? 라고 하면서 좀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2달란트 맡겨준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으로도 충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만약 2달란트 남겼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야단 맞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5달란트나 주었는데 왜 2달란트만 남겼냐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그 맡겨주신 것대로 내가 열심히 충성되이 열매를 맺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그 집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때를 따라 그 집안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만약에 그런데 이 청지기가 술만 먹고 종들을 때리고 잘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인이 올 때 혼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뭔가 알지 못하고 매를 맞은 종은요 적게 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처럼 다 알고 맡겨진 것이 있는데 게을리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판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적게 받았어. 그러면 많이 받은 사람을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내가 맡은 이 적은 것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으면 그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이 맡았어요. 그러면 나는 좀 걱정을 해야 돼요. 내게 이렇게 많은 것, 좋은 것 주셨다면 그만큼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 주셨습니까? 적은 것 주셨습니까? 많은 것을 주셨든지 적은 것을 주셨든지 감사하며 충성되이 맡겨진 것 가지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누구죠?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룻인데 룻은 이제 원래는 모압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따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룻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이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막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결국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맡게 되고, 이 룻은 이제 다윗의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또 입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 잘 아시죠?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자신의 장애로 깊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다 없어요. 이 팔도 없고 그냥 물고기 뭐 이렇게 꼬리 같은 그거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닉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특히 아이들, 소년들, 소녀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렵고 했던 애들이 닉 부이치치 보니까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손도 없는데 팔도 없고 그냥 물고기 꼬리 같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다시 힘내어서 살아가는 거죠.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부족함이 다 있잖아요.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매 맺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이제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4명의 자녀. 자신의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봤으면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저렇게 결혼도 하고 또 행복한 가정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무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렸을까? 돌아보고 또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이렇게 죽여버리죠. 이건 뭘 말하냐면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아들 예수님마저도 이제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버린 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거죠. 머릿돌은 가장 예전 고대 이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그 돌이고 그게 중심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 그 집에.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소망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내게 맡겨주신 것 열심히 잘 감당하고 싶잖아요.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싶고, 내 일도 잘 감당하고 싶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잘 감당하고 싶고. 그런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찌 계속 물으십니까? 라고 자신의 이제 너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다시 너 할 수 있어 그 자리 감당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그를 격려하시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는 다시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냅니다. 끝까지 감당해 냅니다. 심지어 그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 주신 자리에서 내가 정말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너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에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김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청지기로 삼아주셔서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내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내 뜻대로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주님 뜻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 또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재물,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또 맡겨주신 자녀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기 원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청지기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잘못해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이 내 능력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세상에 감당할 수 있길 원하오니
주님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주께서 맡겨주신 청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심을 구합니다. 주님을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직으로 감당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는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선한 성질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 내 것이라 생각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쓰려 하시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어제 짐을 붙잡아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비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여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김영 땅에 있는 또 많은 청소년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 또 제주에 있는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까지도 하나님 주님 품으로 나와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라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여 붙잡아 주셔서 어제 짐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부터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의 삶을 만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말미암아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 땅에 또 아버지 제주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주여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이 제주 땅의 부흥의 아버지는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 앞에 나와 토록해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선한 청지기로서 아버지를 심으로 준비하고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오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놀라 예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홍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서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고군생 집사님, 강윤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회복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위해 신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심혈적 강건케 도와주시고 무릎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으로 말미암아서 입에서 너희밖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하는 부위가 온전 회복되는 역사를 지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거기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밖에 도와주시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신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해 도와주옵소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너시도 하나님이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께서 어려움 속에서 주여 구해 주셔서 아버지 회복해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선하정의 감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역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고 주님을 온전히 구하며 나가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신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신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는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시간도 또 재물도 내 능력도 내 경험도 내 일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내게 맡겨준 것이었습니다. 주님 청지기로서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기에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감당케 도와주시고 또 청지기기에 감사하며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들을 감당해 갈 때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니 주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힘내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또 복이 머무는 은혜가 가득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미로 교통하심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앞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